순종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전하며 복된 소식을
이제 장마가 시작합니다. 이 장마로 인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제 인명 피해나 신월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장마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아무 인명 피해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으며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원망도 하고 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어려울까 하는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문득 지난번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방향을 바라며 기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나의 방향을 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방향보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향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여름에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달란트 시장을 시작으로 성교회대와 작년부 수련회까지 모든 행사들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주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까지 우리 애들랑 성교롭게 찾아온 어떤 계절이죠? 소망의 계절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누리시되 또 영원한 것들을 더욱 사모하며 사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육부 중심 예배입니다. 그 순서로 달란트 시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질거리, 먹거리, 볼거리 3중의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육부 친구들 기대 잔뜩 하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달란트 가장 많이 모은 친구가 누구죠? 다음 주에 세워봅시다. 다음 주에. 아무래도 우리 꾸준히 찬이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일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회 일정을 안내보시면 코디엠 목회자 모임이 30일 주일밤부터 7월 2일 월요일까지 전주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가경 중학교의 정규인 수련회 말씀 진로가 있어서 또 우리 사모하고 아이들 둘이 지원이 되어서 같이 올라갔다가 왔는데 새벽 1시에 집에 왔습니다. 음성이 있는 수련하게 돼가지고 차까지 밀리는 통에 오버가는 굉장히 좀 피로의 여정이긴 했지만 또 은혜의 밤이었고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쳤던 역사가 있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선생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기도 보시면 얘들아 성교 캠프가 7월 6일부터 7일까지 있는데요. 이전에는 가장 쉼터교에서 연합 성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정확한 일정 및 시간들에 대해서는 안내가 나갈 것 같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년부 연합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왕동수련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미리 많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김장현 집사님, 헌금은 김호준 성도님이시고요. 매일 한번 꼭 목회자 가정과 주보 기도 제목들, 성도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재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우리 대표 기도자도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예전의 장마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름의 장마 기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필리핀 다녀온 성례 보고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던데 오늘만 또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너나는
목사님께서 영상이 5분 이상 되면 성도들이 지루해야 한다고 하셔서 4분 48초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되지도 않는 거 힘들게 만들었는데 사진이 엄청나게 많고 영상도 많은데 다 못 넣었어요. 나중에 또 저희 단톡방에다가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단톡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의 말씀 보실까요?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식만 볼지 아니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마음과 전심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영적 예배로 드려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는 희락과 평강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선포할 때 믿음으로 화답해 보실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넘치므로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신 성령의 영이 되신 곳으로 성결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결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는 신유의 역사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의 문제와 마음의 근심과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성결, 성숙, 성장의 삼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시편 115편 15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걸 믿고 이 하늘의 복을 또 우리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지감을 펴시면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정말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지. 행복하다. 오늘 행복하다. 피곤한 염려와 근심아 떠나가라. 졸음, 무거운 이 어깨 통증, 무릎 통증, 안구, 노안 다 떠나가라. 빈혈과 두통 다 떠나가라. 찌뿌둥한 것, 감기 기운, 목소리 걸걸한 것, 발바닥 가려운 것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또 앞에 계신, 옆에 계신, 뒤에 계신, 곡선, 직선 계신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소망의 해석이니까 성도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주님의 열매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열매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진호 형제는요 40
40분 전부터 나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믿음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진호 형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제림의 모습이 우리의 이런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까. 괜찮대. 좀 들어가 있다 나오면 괜찮대. 자기 나와 기다리겠다.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었으면,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었으면 40분 전부터 나와서 차를 기다린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주의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 벌써 예배 시간 다 됐네. 오늘 또 어떻게 주의 예배 드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흥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을 적용점을 찾아낼까? 또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복음이 온전히 어떻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성도들은 또 나와 복된 주일을 교회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즐겁게 화목하게 보내고 돌아갈까. 주일이 오히려 더 평일의 직장 생활보다 학교 생활보다 피곤한 주일이 되지 않고, 무거운 주일이 되지 않고, 답답한 주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직장 생활이 교회 생활보다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일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목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상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재정부장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족이 집안에 돌아가면 집안이 화목해야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예트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화목하게,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일 때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우 형제에게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우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진우 형제 사랑하시죠? 네. 모두를 서로 사랑한다고, 옆에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전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럴 때 서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런 거 시키면 좀 민망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고백의 절대순인데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의 힘은 과연 어디서 옵니까? 힘의 동력원이 어디에 시작됩니까?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통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동력원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수많은 고백들 중에, 시편의 고백들 중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대부분이 알고 있고, 또 다음 주 우리의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는 먼저 이것을 해야겠다 생각에 감동을 막 주셔가지고 또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요걸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감동을 성령님 주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 또 암송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 시작하죠. 그리고 장황하게 여호와가 함께 해주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중의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나의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는 나의 안식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풀밭과 진정한 쉴만한 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여러분 우리 가끔 여행 가시잖아요. 여행도 5일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10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이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막 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하는 유명한 말이 뭐예요? 집이 제일 편하네. 집이 제일 편해. 막 여행 다니면서 온갖 좋은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딱 물 한 잔 마시면서 뭐라고 해요? 물이 제일 맛있네. 시원한 물이 제일 맛있네.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향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도 한시적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지속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푸른 풀밭과 진정한 쉴만한 물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의 모든 것들의 완전한 공급과 영적인 것과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쉴만한 물가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 은혜, 주님 곁에 있을 때 받는 첫 번째 은혜를 바로 이런 육과 영의 양식의 문제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영적인 깊은 것까지 소생시키셔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삶의 전인격적인 그 걸음 안으로 우리를 포개어 들어오시도록 초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자기의 집에 초대했는데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어떨까요? 창현 형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근데 막 집에 왔어.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집에 와서 앉았는데 막 전화통화만 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자기 할 일을 하고 다닌다. 좀 쉬어? 좀 쉬어? 우리 집에 와서 너무 반가워. 근데 불편함을 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편안함이 아니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 온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길 안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동행자 삼아주시고 같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인이자 양의 문 되시는 그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 세상 철학자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말해요. 다른 걸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왜 너희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걸어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심판에 백보자 심판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구원과 멸망의 자리로 심판하신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과 주님이 우리 곁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찬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심판했을 때 주님은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시면서 어깨치기 하시면서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 되는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보증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호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우 형제 교회 나온 지 3주 됐는데 여러분 아마 진우 형제가 주님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실 거예요. 얘들랑 성경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친구는 내가 구원시켜 준
그리고 구원을 믿는 진정한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고백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 율법의 종이라 말하지 않냐고 이제 친구라 말한다 말하죠. 친구. 우리를 프렌드래. You're my friend. 넌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 안에 성도님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안에 성도님의 그 모습, 성도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 혼자 존재로서 여러분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본체이신데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본체인 그 사랑 안에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사랑 안에는 우리의 존재까지도 포함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도와서 내가 뭐 잘 될 것 같아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섬김과 봉사는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와서 돕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본인 그 사랑과 존재 가치, 그 본체의 그 의미를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3절, 4절 보실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문자를 보내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을 명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막대기는 본인의 의지할 그런 의지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권위로 양들을 툭툭 치면서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를 막아내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안팎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찢기고 상처나고 망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너희를 지켜준다라는 산 증거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죄악을 대신해서 몸이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막대기가 되어 지팡이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르기만 하면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삶의 동력원이 여호와가 되어야 했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여호와가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 되십니까? 정말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에, 심지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가족, 내 비전,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경력, 그리고 실력, 노하우,
양력, 내 자신 만만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앞에 다 내려놓아짐이 되어지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처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목자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의 진짜 목자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전제가 되어질 때 아까 말했던 은혜에 겹겹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들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매일 아침 일찍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이제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큐티하는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다가 매일같이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그날따라 가슴에 임팩트하게 들어왔던 본문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라드 한 근을 가져다가 배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12장 3절의 말씀이 임팩트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라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거기까지 늘 익숙했던 말인데 그 다음 부분의 말씀이 갑자기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말이 왔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까지는 합니다. 옥합을 깨고 헌신을 붓고 봉사를 하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봉사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니 이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말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옥합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어드린 후에 뭘 했어요? 붓고 뭐 했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끝나지 않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도요, 여러분, 라드 한 근은요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다. 최창현 형제께서는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1년 월급의 연봉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월급의 액면 1년 연봉을 하나님께 깨뜨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현 형제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 근처에도 교회가 많고 우리 집 근처에도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아마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지정부장이 오늘 헌금 개수를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1년 사례의 연봉을 하나님께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할 거예요. 재정부장 시킬 사람도 많고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러겠죠? 여러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존중받고 존경받는 여인은 절대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았습니다. 풀어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통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치,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트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의 전부, 그러니까 그 전부 그 이상의 또 다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액수와 어떤 개념을 떠나서 가치를 떠나서 다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설교 내용을 선교사님이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선교사님이 했던 말은 그거예요. 당신이 선교지에 와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내가 그럼 주님의 주님의 발을 내 머리통에 닦아드리고 있는가? 그 부분이 심각하게 와 닿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오늘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최고의 것들을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한 단어로 추격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1시간의 예배를 드리든 10시간의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생애에 우리의 가진 여유간의 모든 것들에 가장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을 드릴 때 도구가 되어서 헌금도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드릴 수 있고 나의 기질과 재능과 달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시편 23편의 1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들이 이제 주님이 주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주시는 축복의 은혜들이 겹겹이 2절, 3절, 4절, 5절까지 쭉 이어졌더니 이 1절의 고백이 얼마나 신앙 성장이 되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가 6절입니다. 6절 말씀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뭐로 비유되고 있어요? 거기에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뭐예요? 양이겠죠? 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6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대요.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나는 뭐예요? 그 집의 자녀잖아요. 가족이잖아요. 1절에서는 그냥 양이었던 내 모습이 주님의 겹겹이 이어지는 고백들의 은혜들을 다 체험하고 실제로 나에게 간증이 되고 보니 이제 6절에서는 나는 양이 아니에요. 이제 양에 머물렀던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그냥 목자의 정도가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대요. 나는 주님의 집에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은 뭐예요? 그 집의 주인이시겠죠? 여러분 집의 주인은 대체 누구를 말해요? 대체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시고 가장이시고 호주이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로 보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양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2절, 3절, 4절, 5절의 은혜들을 맨날 간구하다 끝내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푸른 풀밭에 인도해 주세요. 제발 저의 삶이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혼 좀 소생시켜 주세요. 제 영혼은 왜 이렇게 매일 핍절합니까? 주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저는 왜 인도받지 않죠?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와 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초라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5절 저는 원수의 목전에 있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제 삶 가운데 지천에 널려 있고 나의 목을 옥죄어 오고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공격해 오는데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진정으로 6절의 은혜를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삶은 피폐하고 핍절하고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경제적인 원리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인푸트와 아웃푸트의 원리로 내가 투입했으니 산출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자판기의 원리처럼 하나님께 얼만큼 이 정도 넣었으니 그의 대가의 화폐의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의 물건이 뚱 하고 떨어져 나오면 내가 창고에 문을 열고 꺼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 정도 주셔야 되는 그 이상을 주셔야 되는 그런 인푸트와 아웃푸트의 원리, 인과 응고의 원리가 아닌 그 신앙의 공식을 다 파격시키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이름 안에는 내 존재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 안에는 나를 키워가시고 나를 품어가시고 나를 구원시키시는 그 의미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I am that I am이잖아요. 나는 나다. 여호와란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 바로 오늘 3절에 들어있는 그 이름 안에 나는 나다라는 여호와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리시켜 생각하잖아요.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중직 중에 이렇게 옛날 역사 드라마에 출연한 엑스트라 그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대표 기도를 맡으시면 꼭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높고 높은 용자의 보좌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도 이제 직업의식이 몸에 배워가지고 그래서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높이 계시고 저 높은 보좌에 계셔서 막 하늘문을 여셔서 이곳에 막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를 만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우리를 향한 죽음, 우리를 향한 그 가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의 그 사랑 존재 가치 안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신학적인 원리로 어떻게 교리로 그걸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마치 수건이 우리를 가린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나 모든 것들이 희미하나 이제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모든 게 정확해질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였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의 그
그 백성들이 순교해야 했는지 우리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왜 2021년도에 8월 15일에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예트랑 성교교회를 만들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가면 다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고백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고백의 절대순입니다. 고백의 절대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백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고백의 뭐예요? 절대순위예요. 절대순위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비교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절대순위가 돼야 합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 어떤 것과도 동급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절대순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 높은 차원까지 올라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의 고백, 우리 성도들의 고백,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는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절대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겹겹이 임하는 것을 실로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집, 주님의 백성, 주님의 가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6절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나의 간증,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고 따라갈 만한 멘토도 많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짓된 약속을 주는 것들도 허다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변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진리와 말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 하나님 아버지 강인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푸른 물과 실만한 물가 하나님 아버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그 신뢰와 확신 하나님 악한 무리가 나의 목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산을 하나님 아버지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확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간증이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주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간증과 고백들이 하나님 아버지 실로 우리의 시선목이
복음의 멜로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소망합니다. 목자로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손길로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중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수단과 방법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 위에 드려진 각양각색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오니 최선의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헌금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무명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주정헌금과 11조와 하나님 아버지 일천번제와 또 하나님 아버지 목적헌금 외에 모든 헌금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복지가 날마다 향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이 덮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에 하나님 100% 채워줄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튼튼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실로 체험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성업과 일터와 가게와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 농토 위에 그리고 또한 오늘 예배에 당직금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귀한 권속들 위에 지금도 재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과 목숨을 담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